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를 함께 쭉 1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시작의 시간인데,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강해 설교 같이 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몇 주에 걸쳐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매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또 회개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하시고 또 도전을 받거나 또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마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작성한 서신서이기도 한데, 이 편지가 쓰여진 그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시기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약 AD 57년경이라고 여러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서에 담긴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 그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그 내용들을 좀 뭐 살펴보면요, 대략 어떤 내용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전도 여행을 하거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혔던, 갈등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또 생각해왔던, 그리고 머릿속으로 또 질문을 던져왔던, 정말 끊임없이 씨름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굳이 로마서라는 그 서신서 안에 담아놨고, 그것을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당시 그 로마라는 곳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였어요. 뭐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죠.
이러한 곳에, 이러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비전 가운데 또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흘러 전파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뭐 미국의 뭐 뉴욕이나 뭐 프랑스 파리나 뭐 영국의 런던과 같은 그런 중심지, 전 세계의 어떤 뭐 돈의 중심지, 또 문화의 중심지, 뭐 이런 중심지 역할을 당시 이제 로마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고 또 가기 전에 로마에 이 서신서를 보내려고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도 정말 진심이 담겼고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겼지만 로마서를 보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어떤 논리적이면서도 매우 탁월한 어떤 이런 언변,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로마서를 바울은 로마에 보내려고만 했었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이 바울이 로마를 이제 넘어서 로마에 들렸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또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방문할 거다라는 로마로 방문할 계획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체계적으로 뭐 신앙의 가르침을 받거나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기초적인 신앙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이제 그냥 편하게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백도화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왔기에 매우 이제 순수하게 신앙을 이제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이제 속해져 있으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왔고 교육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이 들려졌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어떤 지침서 같은 것도 없었고, 근데 예수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건 알겠어.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이 신앙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것까지는요,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은요,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을 좀 해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러한 일들이 그 팔레스타인 그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기억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내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처럼 여겨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전역을 살펴봤을 때는 그닥 신경 쓸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처음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뭐 상황이 좋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냥 무명의,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뭔가 그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로마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처음 읽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는요,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련되고 정말 뛰어난 어떤 학자들도 많았고 그런 저자들도 많았고 그들이 낸 뭐 이렇게 책들도 많았겠죠. 뭐 오늘날 흔히 말하면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책들이 수도 없이 깔렸던 곳이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명의 작가, 한 작가가 짧은 몇 장밖에 되지 않는 그 편지를 로마에 보냈는데 이것을 관심 갖고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가 전달되어졌어요. 뭐 당시에 그냥 뭐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런 서신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정말 당시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로마서가요, 후대 당시에 쓰여졌던 어떠한 글들보다, 어떠한 책들보다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결단하셨기에, 마음을 먹으셨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쓰여졌고요, 로마서는 이렇게 로마 땅에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달되어진 이 로마서의 첫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이제 드러냅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을요,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 신앙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너희가 나의 제자다, 너희가 나의 사도다라고 임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완전한 회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메시지 버전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곧 하나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길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이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이제 담아 넣습니다.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갈 것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전파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달되어진 내용이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분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하늘로 그분이 올라가셨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나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덧붙여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가치관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가치관의 차이로,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이 점점 이제 심해지면 오해도 생기면서 서로 비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 가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현재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땐 좀 감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로마서를 보낸 그 상황도 보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대단한 것을요. 그리고 정말 바울이 쓴 당시 별 볼 일 없었던 그 편지 몇 장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 바울이 정말 그것을 계획하고 이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 것을 예측하고 나서 바울이 이러한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예측이라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어떤 가르침, 누군가의 가르침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것을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냥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명자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은 일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 일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분명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어떤 편지 몇 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요,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열정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함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